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올 초부터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도전하셨던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부터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분들로 총 4가지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는 저번에 2번째 부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라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90% 이상이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독백의 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후자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대화로서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대화는 무엇입니까? 대화는 대화를 하는 양자가 있고요.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들으며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것. 그것이 대화죠. 대화로서의 기도의 모습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더 이해해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오늘 주기도문의 2번째 부분까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우리를 향한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이를 하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요, 보통은 이럴 때가 많죠. 오늘도 풍족하게, 내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후에도 정말 주님과 함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이 말하는 부요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부요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한 기도를 흔히 드리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드렸던 기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족한 듯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처음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때 떠올렸던 그러한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만나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그 만나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먹을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과 근심이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알 수 없는 재료로 되어진 만나가 땅에 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워서 먹어보니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오늘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 만나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오늘 그 만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만나가 왔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만나를 주셨고 오늘을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내일도 만나를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생각을 했었죠.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내렸지만 내일도 내릴까? 내일도 과연 만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요, 오늘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과 그 다음 날에 먹을 양식까지도 챙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로 챙긴 양식들은 다 썩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일이 걱정되거든요. 미래가 걱정되거든요. 내가 오늘 쌓아놓지 않으면 내일 못 먹을 것 같거든요. 내일 뭔가 못할 것 같거든요. 영영 내가 뒤처질 것 같거든요.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요,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 필요한 양식도, 그 다음날 먹을 양식까지도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식민지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불안감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와 저저번 주 깊은 뜻에서 스가랴에 대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말씀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을 받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현실을 재해석하게끔 하는 말씀이 스가랴 12장 말씀이었어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그 다음 날을 걱정하는 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일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다음 날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끌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6개월 동안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영어를 좀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선교사님의 말을 따라 필리핀 사람 한 명을 교사로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영어를 배우라고 하셔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그 사람과 이제 점점 친해지고 하니까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에서 오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툭툭이라고 하는 걸 타고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서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저의 선생님에게 그렇게 한번 말했어요. 맛있는 것을 좀 사달라고.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니까 흔쾌하게 사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어디로 나오면 내가 맛있는 데 데려가서 사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얻어먹고 뭐 그 뒤에도 막 볼링도 같이 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날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은 궁금한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벌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만큼 버는지를 듣고 나를 만나러 오는 그 시간,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는 식비를 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버는 돈을 그날 다 쓰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야, 그럼 너 나 어떻게 사줬냐고 하니까 그날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안 했대요. 그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걸 그냥 안 가고 조금씩 걸어가기도 하고 저를 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상처라거나 힘든 것으로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라별로 행복지수를 체크한 걸 보니까 필리핀이 그 당시에는요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조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러한 인생은 너무 힘들 것 같고 내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같이 이렇게 하루 살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구하는 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의 찬양이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고백을 놓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놓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내일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한 개인에게 주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가 있어요. 예전에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 왕이 있었는데 왕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왕의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과 비슷한 한 계급이 낮은 사람을 왕의 자리로 데리고 오고 대역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역으로 있는데 음식이 나온 거예요. 왕이 먹는 그런 음식 상을 수라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수라상을 딱 봤는데 너무 음식이 다양하고 양도 많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이 한창 낮았기 때문에 마음껏 먹지 못했어서 그 음식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다음 장면으로 그 음식을 만들었던 주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던 시녀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먹다 남은 음식들을 먹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데오그로스의 왕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의 음식이 있지만 단팥죽 한 그릇만 먹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음식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음식으로 시녀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며 파티같이 음식을 먹는 장면이 그 영화 가운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씀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은 어떻습니까? 하루 동안 몇 끼를 드십니까? 하루에 몇 잔의 음료수를 드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계산하면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요, 오늘 점심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먹어도 되는데요, 햄버거를 먹었는데 감자튀김을 2개나 시켜놓고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면서도 제가 그런 저를 되돌아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지금 속이 많이 차 있는 상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식만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데도 과하게 먹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과하게 먹는 걸 줄이면요, 속이 한결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요, 다이어트 한다고 2끼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2끼만 먹을 때는요, 속이 너무 편안합니다. 근데 요새는 삼시세끼 다 먹습니다. 삼시세끼를 다 먹다 보니까 속이 빌 데가 없어요. 늘 더부룩하고 늘 배가 차 있는 느낌에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하고 잠에서 빨리 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돌아보는 동시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과하게 먹고 있었던 그러한 음식과 그러한 양식이 있다면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와 같이 내가 그걸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적게 먹음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누릴 수 있도록, 다른 누군가가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길도 없고 또 근처에 있는 마을도 너무나 멀리 있던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제자들의 물음에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터무니없는 양이죠. 그거 가지고 누구를 먹이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내어놓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차고 넘치도록 먹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나 혼자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넘치게 먹고 있었던 양을 다른 누군가에게 내어주게 될 때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 부서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청과 2청과 3청 수련회가 있어서요, 저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1청년부 수련회 장소에 선발대가 되어서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갖다 놓기도 하고 2청년부에서도 선발대가 되어서 모든 짐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1청년부 짐을 옮기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간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간식도 너무 많은데 먹는 고기도 10kg인 거예요. 야, 이거 간식도 많고 고기도 많고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먹을 수가 있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이 되기도 전에 박정화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간식이 다 떨어졌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간식이, 아니 뭘 했는데 과자만 먹었냐고 했는데 막 게임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그냥 집어먹었는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간식을 사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저녁을 조금 먹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에 10kg의 고기가 있었고요, 라면도 인당 하나씩 먹을 만큼의 컵라면이 있었고 햇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조금 먹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녁 시간에 먼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고기를 한참 굽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기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먹다가는 금방 또 없어지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일청년부 수련회 장소에 오셨는데 여러 이제 일청년부 청년들이 쌈을 싸가지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저녁 금식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쌈을 들고 오는 애들에게 괜찮다고, 안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3번, 4번, 5번 결국 드셨어요. 야채에만 쌈을 싸온 게 아니고 자신들이 먹고 있던 라면에다가도 쌈을 싸가지고 딱 넣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모임을 갖고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순절 금식 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삼청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지셨던 도전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 모습이 싫지 않아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쌈을 계속해서 싸우는 청년들의 사랑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바로 그거 같아요. 본인들 먹을 고기도 부족한데 쫄쫄 굶고 오실 그 목사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딱 맞는 행동을 1청년부에서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러한 모습이요 3청년부, 2청년부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본인들만 먹어도 모자랄 건데 꼭 목사님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씀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이미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공동체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중심적이 아닌 우리 중심적인 모습으로. 그로 인하여서 나만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경제적인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죄는요 빚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관주를 보시면요 관주는 그 오른쪽 아래에 작게 쓰인 글들인데요 그 글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는 관주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용서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걸 뜻합니다. 흔히 우리는 용서라고 할 때 우리가 용서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잘하고 계십니까? 용서를 잘한다는 생각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용서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용서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원래의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내가 빚을 탕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하게 됩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돈을 빚졌어요. 근데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용서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용서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나에게 진 빚을 내가 그냥 없애준다?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원어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원어로 해석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금액의 폭이 넓지만 보통 3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굉장히 큰 돈을 의미합니다. 그만큼의 큰 돈을 빚진 자가요
왕에게 그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받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조금 더 쳐줘서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죠. 근데 3조와 30조 원을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빚은 쉽게 탕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말하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굳이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많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돈을 빌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누구의 마음이 더 조급하고 누구의 마음이 더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빌려준 자와 돈을 빌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별로 마음에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나는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야 하니까 조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더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언제 갚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너무 급한 사람처럼 보일까? 내가 너무 저 사람을 쪼는 걸까?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돈을 빌린 사람은요, 급한 일이 해결되면 세워라 내워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돈을 갚을 거라고 기다리라고.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만 호구여서 그런 거 아니죠? 다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갚지 않는 저 사람은 저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 빚을 탕감시켜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거든. 나는 빌려주고 언제 갚을까? 언제 저 사람이 갚을까? 전전긍긍한데 저 돈을 빌려간 사람은 태평해 보이거든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왜 나에게 갚지 않냐고, 왜 너는 천하태평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천하태평해 보이거든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조급하고 전전긍긍한데 왜 너는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빚을 탕감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시켜 주셨거든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조급하니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 나가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불안함과 그 사람을 향한 불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이 기도문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이미 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기도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풀이해보면요, 유혹이라는 단어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해석을 하려면 우리에게 유혹이 있겠지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재물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고요, 권세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의 성적인 유혹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주 작게는 내가 수집하는 것들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주 가까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요,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폰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유혹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안에 늘 있겠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그 유혹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생겼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며 내가 그 기회를 통해 승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승진의 기회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빼앗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유혹들이 있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을 보고 이게 다른 말로 야망이라고 생각하며 야망으로 포장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유혹에 빠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으셨잖아요.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자신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와 더불어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혹을 경험하셨던 때가 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발견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 듯한 그러한 길을 보셨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때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끔찍한 생각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죄라고 여겨야 합니까?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여겨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시험은요 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끔찍한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생각이 내 안에 요동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외울 때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요 마태 공동체가 이후에 추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왜 추가가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서가 주기도문 뒤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문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를 위한 기도에 더 마음을 모을 때가 많아요. 우리 중심적으로 끝나게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기도문은요 우리 중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이와 같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주기도문에 따라 바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로 나 중심적에서 우리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있다면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일용할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더하셔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바로 그 용서의 능력에서 나오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은 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련회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더욱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차고 넘치는 양식들과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 홀로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며 만족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일용할 양식을 누려나감으로써 주님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주님 이 시기에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님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대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이 있을 터이지만 그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악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므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부서별 수련회 이후로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해나갈 때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게 록록하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붙잡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유혹 앞에 주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중심적인 기도의 제목들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 중심적으로 또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주님께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바뀌어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우리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으나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